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저 먼저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거라사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까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만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떠나서 처음으로 이방 땅에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의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 이 데가에서 데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10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볼리, 데가볼리의 볼리는 폴리스라고 해서 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의 명칭은 10개로 이루어진 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거라사 지역은 이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도시의 특징은 당시 최고 수준의 헬라 로마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안에 극장, 체육관, 신전, 목욕탕, 원형 광장,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발달된 그 문화를 소비하면서 풍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처음 들어서면서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가 아무리 발달된 헬라 로마의 중심지였고, 그곳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극장, 체육관, 신전, 목욕탕, 원형광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서 발달된 문화를 소비하며 그리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 서울로 가고 싶고 다 강남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집값 낮춰보려고 하는데 안 떨어져요. 서울 쪽은 계속 올라가요. 다들 좋은 환경, 좋은 입지 조건 속에 살고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곳이 어디든지 진정한 행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언제나 허무와 비참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에서 있느냐? 어디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다 가르쳐 설명하신 이후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라사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화려한 도시에서 하나님 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만남은 우연한 그런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고 그래서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이방 땅에 오셔서 오랜 시간 동안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이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어둠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또 신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이르셨을 때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지내는 곳을 보니까 어둡고 음침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요즘 무덤은 보기 좋게 만들어져 있고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호텔과 리조트와 카페와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고급 휴양지처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서 살 건지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안 산다고 말하죠. 왜요? 아무리 영혼이 없는 육신이라고 하지만 죽은 사람이 있는 몹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무덤은 어땠을까요? 지금과는 더 비교할 수 없겠죠. 지금처럼 좋은 곳에 예쁘게 꾸며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나 귀족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쓸모없고 버려진 땅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더 음침하고 어두운 곳이었겠죠.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까이하기 싫어하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귀신 들린 자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쇠사슬을 맨손으로 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정신적인 질병과는 다릅니다. 예전에 이것을 잘 모르니까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무조건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함부로 우리가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무당에게 데려가서 구술하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기도와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귀신 들린 사람은 일반 사람들을 능가하는 엄청난 괴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쇠사슬을 맨손으로 끌어버릴 정도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고 자신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자기 자신도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자기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거슬려서 쇠사슬로 묶어 놓으려고 했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다 풀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같았으면 이사라도 하겠지만 예전에는 이사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만 망할 수 없다. 같이 망하자. 여러분, 이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자 이런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멈추지 않는다면 누구만 좋아할까요? 마귀만 박수치며 좋아하는 겁니다. 귀신들만 박수치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나고 힘든 순간이 생겨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기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누가 기뻐할까?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은 사는가?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넷째로 귀신 들린 자의 중요한 특징은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 이 결정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빼앗겨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본인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귀신에게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씩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잠시 괴로워하다가 다시 또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죄인들의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의 첫 번째 특징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이렇지 않습니까? 은혜의 빛 가운데 나오질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을 싫어합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어둡고 음침한 곳을 좋아하는 것이죠. 대부분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 다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밝은 대낮에 도서관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늦은 저녁에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늦은 밤 뭐 하고 다닙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은 저녁 늦게까지 술 마시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경건한 삶을 위해서라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기력하죠.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말씀을 보려고 하면 늘 피곤해요. 그리고 교회를 가자고만 하면 그때마다 아파요. 그런데 죄를 짓는 데서는 어떻습니까? 열정이 솟아오르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봐요. 그런 TV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지붕 위에 안테나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다가 화장실도 가는 것도 귀찮다고 그냥 누워만 있었는데 갑자기 TV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요. TV 보려고.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면 막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열정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게으르고 무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는 막 힘이 솟아나는 즐거운 것입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도 괴롭고 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싸움 하면 이긴 사람 있습니까? 남편과 싸워서 내가 이기면 내가 승리했다, 참 기쁘다, 참 만족스럽다, 이렇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부부싸움 할 때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이긴 사람 없다고요. 둘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둘 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 비참합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의 가슴에 대못 박는 것입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끼리 싸우면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겨야겠다, 그래서 이기면 기분이 좋습니까? 둘 다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부딪히기를 좋아한다면 확실합니다. 그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의 문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다 함께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보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그런 상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끌려다니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모든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봐야겠다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고 떠내려갈 때는 물의 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비로소
그 물에 엄청난 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에 밀려 떠내려가면 그 죄의 힘을 잘 몰라요. 근데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절대로 못 벗어나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선택해서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처럼 끌려가 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귀신 들린 자 이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에 방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독특한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들어가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셨을 때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대단한 것 같은데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고백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제까지 만났던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믿음의 특징이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정확히 오늘 이 장면입니다. 이 정도의 지식은 귀신들도 다 알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납작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우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성경 달달 외워서 성경 퀴즈 대회 1등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지식이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 가슴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경건이 아니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의 고백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독특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는 어떻게 고쳐졌습니까? 말씀으로만 고쳤어요. 말씀으로만.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귀신을 고치시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나오게 해서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를 한꺼번에 바다에 빠뜨려 죽게 만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는데 왜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심으로써 이 일을 행하셨을까? 무엇보다 이 돼지 2,000마리는요 자연에서 혼자 자라는 그런 야생 돼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 키웠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빠뜨려 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허락하신 일이었다. 우리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다시 말해서 이 일은 예수님의 그런 주도적인 사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요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청을 예수님은 단지 허락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히려 귀신들의 파괴적인 성격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거기서 기생하며 살다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천 마리의 돼지를 희생해서라도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고 귀신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 혼자 망할 수 없다, 다 같이 망하자, 이것이 바로 귀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실현식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수많은 귀신의 영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시청과 교육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 다음에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선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읍내와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귀신 들렸던 자가 들었던 바와 같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온전해지는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광경을 보았고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그럴까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것은 너무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동시에 뭘 보았어요? 이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린 돼지 2,000마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바다에 빠져 죽은 돼지 2,000마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사람 고치는데 돼지 2,000마리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고친다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근데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좋아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좋은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는 보고 싶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싶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계산기를 두드리셨습니까?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계속해서 본전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섬겼으니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으니 교회에서 이런 대접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이 없는 은혜입니다.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계산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르고 섬길 때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분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